대림절이 시작하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혼돈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한 40년도 훨씬 더 전에 대학생 시절 1980년대가 막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이 대명천지의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는가, 그런 현실에 참담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더 많이 기도한 내용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좀 강림하셔야겠다. 그래야 나라는 물론이고 온 피조물과 만물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주님이 강림하셔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금년 대림절은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빛을 발산하면서 우리가 저 혼란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그 산문집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약 4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는 그 평균 수명을 넘어서 30년을 더 사는, 그러니까 자그만치 사람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게 70년을 사는 독수리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독수리가 70년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독수리들이 한 40년쯤 되었을 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을 한번 만난다고 그래요. 이 독수리가 부화가 돼서 40년 가까이 살다가 보면 그 날개가 이제는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하늘을 제대로 날 수 없고, 그리고 사냥감이 있어도 제대로 낚아채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도 너무 두껍게, 너무 길게 자라고 노화가 돼서 독수리로서의 날카로움이 없어진대요. 심지어 길게 자란 발톱이 살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죽는 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수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대로 늙어서 죽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갱생의 삶을 다시 사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다시 살기로, 갱생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제 약 반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먼저 산 정상 부근에 높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바위를 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가 깨지고 빠져서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리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또 포기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또 새로운 부리로 늙은 그 발톱을 쪼아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의 깃털을 고통을 참아가며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생살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과 깃털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6개월이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고 혹독한 과정이겠죠.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과정을 이겨낸 후 독수리는 새로운 부리와 발톱, 새로운 날개를 가진 전혀 다른 독수리가 돼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차오르고, 그리고 용맹한 맹금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30년을 더 하늘을 날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독수리로서의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죽는다는 게 꼭 죽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실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소위 말하는 생즉사, 사즉생,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해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믿음 생활을 병행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한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 뜻에서 멀어져야 한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기 뜻에서 멀어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내 뜻을 죽이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죽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비로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후에야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강림을 다시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즉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도리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망하는, 죽는 그런 틀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완전히 소멸한 후에 다시 세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아모스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모스서는요, 남왕국 유대 출신으로서 목축업을 하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1장 1절의 이 말씀은 말씀이 선포된 시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선포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대상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리해 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가면, 청주에 가면, 남쪽에 가면 교회들이 많다는데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자,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동강에 물이 참 예쁘다는데 우리가 주말에 연휴를 맞으면 한번 놀러 가서 대동강 구경하고 오자, 이거 우리 못하잖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이제는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갈 구석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르게 찾은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수입하고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살고자 하는 행위들이 지금 하나같이 죽는 길로 가고 있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제대로 사는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공의를 훼손하고 인간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나라가 바르게 서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거기 위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요, 잘 구동되지 않으면 재설정이라고 해서 리셋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프로그램을 아예 싹 지워버리고 백지처럼 만들어 포맷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사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리셋하고 포맷할 그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당신들 망할 겁니다, 당신들 허물어질 겁니다, 당신들 이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게 기분 좋게 들리겠어요? 자기들이 무너지고 망한다는데 이것은 화가 나는 일이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는 희망이 없고 희망을 꺾고 삶의 의욕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당신들 무작정 죽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죽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9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날은 축복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는 전혀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그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추수하고 있는데 뒤를 따르는 사람은 파종을 하고, 또 파종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바로 추수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이미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즙틀을 밟고 있는데 뒤따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또 그 뒤따르는 사람은 또 수확을 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또 14절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당신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그리고 비었던 성읍이 처음에는 황폐해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건축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거기에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날, 이런 풍성한 은혜는 지금 때가 묻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무너진 후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잠깐의 성공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잠깐에 높아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획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드디어 해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 수고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이 나를 진짜 죽이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나는 죽었다,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빈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오히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조금 다른 신앙이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간디는 그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나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신을 배울 수 없다. 신을 만나려면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감히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간디의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신을 뵙는 시간이고 그때가 죽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자신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무력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던 캐몬 윌슨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수였고 또 그 목수로서 성공을 해서 큰 목재소의 임원으로서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 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밀어닥쳤고 그러면서 경제가 큰 불행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그에게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실직자가 됐고 그 충격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빠뜨리십니까?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회사는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잘라냅니까?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권면했어요. 이 사람이 아내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며 살았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요, 작은 호텔을 시작해봐라. 대부분의 숙박업자들은 불륜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너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업을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고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목수였으니까 작은 건물을 짓고 작은 호텔을 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여인숙반도 못한 작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건전하게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호텔을 축복하셨습니다. 호텔이 발전해서 세계적인 체인망을 거느린 호텔 사업자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다. 이게 법칙이에요. 신앙인은요, 그래서 무너졌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허물어졌을 때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무너져야 다시 일으키게 되고 허물어져야 다시 영광의 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주 죽는 길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시잖아요. 무너지는 길, 죽는 길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을 내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실 때도요, 수십 년 여기에 앉아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죽여가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어떤 직책을 맡아 봉사하실 때도요,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직분, 중직을 맡았다든지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 사람들아 나를 알아주라. 찬양대를 설 때도 사람들이 내가 찬양하는 것을 좀 보고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뭐 예배위원이 돼서 안내할 때 세워졌을 때 나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나 좀 봐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죽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세우려고 하면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다 망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나를 세워가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죽이고 허물어뜨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헌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여가며 일하는 때는 사람은 처음엔 억울한 경우도 있겠고요, 손해를 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주눅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무너져도 허물어져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같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든 때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론 힘들고요, 아파야 됩니다.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고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완전히 한번 주저앉았으면, 기왕에 완전히 한번 몰락했으면, 기왕에 모든 것이 한번 땅바닥까지 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틈이 생긴 곳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에 부쳐서 몸도 깔아지고 정신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운이 됐어요. 이 길을 어떻게 헤쳐갈까 고민을 하면서 매우 심각한 형편에 놓였습니다. 또 외부에서 공격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집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루터가
아내의 그 경망스러운 말에 화가 나서 아니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다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다시 말하기를 당신이 하도 주눅이 들어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용기를 잃고 마음의 상심에서 무너진 그 루터를 깨우치기 위한 아내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틈을 메우심같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저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땅을 보아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변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이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깨어 기도하여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